삿띠를 챙기면서 호흡에 열심히 집중을 하니까 생각으로 갈 때 다시 숨으로 돌아오고, 이제 뭐 코에 감각으로 갔다가 또 숨으로 돌아오고, 귓가에 이제 도마님들 소리나 다른 사람 숨소리가 들릴 때 돌아오는 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다리 그 호흡이 점점 가늘고 고와지면서 몸의 감각이 반대적으로 더 세게 느껴지기 시작해서요. 귓가에 혈관 맥박이랑 같이 혈액 흐르는 소리도 세지고, 그러면서 다리 아픈 걸로 호흡에서 다리 감각으로 집중이 옮겨가면 너무 아프니까 처음에는 조금 다리를 살짝 움직여봤더니 이게 살짝 움직이면 더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아예 다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기로 포기하고, 이 통증에 대해서 통증은 통증인데 내가 저기를 품는다는 느낌을 알아차렸어요. 이 통증을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아픈 내 몸은 싫다. 근데 이 몸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몸에 대해 바라는 게 있고 몸에 대해 화를 내고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게 호흡으로 다시 가면 좀 평온하게 왔다가 잠깐 집중이 골반으로 가면 열기가 이렇게 확 올라왔다, 이게 찬물 더움을 섞이는 것처럼 아주 고요한 가운데에서 이제 몸의 감각 쪽에 뭐 뒤로 좀 맥박으로 가도 조금 불편해졌다가 호흡으로 왔다가, 이 고요함이 약간 찬물 더움을 왔다 갔다 섞이는 것처럼 있었고요. 그리고 이 고요함에 대해서는 이제 맑고 숨에 집중되면 바로 처음에 찾아오기 때문에 되게 알기가 쉬웠는데, 되게 담담한 느낌이라고 파악을 했고, 약간 결과로서 그냥 쉽게 그냥 찾아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평온에 대해서는 그 우베가를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이제 제가 그런 명상의 좋은 느낌에도 집착이 있으니까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그냥 좀 보고, 이제 안 되는 걸 싫어하겠구나 하고 그냥 좀 그런 마음의 작용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걸 좀 옆에서 봐주듯이 내버려 두는 데에서 좀 평온함이 왔다고 느꼈어요. 둘 다 이제 마음 상태긴 한데 고요함은 좀 편안하고 이런 쪽이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경안이라고 해서 수행하다 보면 뭔가 마음이 되게 가볍고 편안하고 고요하면서 이제 마치 이렇게 그런 내 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볍고 그런 게 일종의 경안이고요. 근데 이제 뭔가 마음이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건 좋은 게 나타나면 마음이 딱 쏠리거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래 한 걸음 떨어져서 보통 윗바사는 처음 배우러 가면 뭐 무비판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현상 그대로 이래 약간 이렇게 거기에서 약간 떨어져서 그냥 이걸 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다리가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이제 그런 몸의 감각들이 좀 예민해지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거친 것들이 이렇게 거친 생각들이 움직일 때 이런 게 잘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친 생각들이 좀 가라앉고 이러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미세한 감각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좀 일과성이에요. 좀 지나면 괜찮아져요.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리고 다리를 되게 아플 때는 그냥 다리를 천천히 해서 바꿔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좀 이완을 시키고 하면 나중에 수행이 잘 되면 오래 앉아 있어도 이게 이제 몸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게 풀어지거든요, 이게 다리가 풀어지고. 그래서 그 억지로 막 참으면서 그냥 너무 자주 바꾸는 건 안 좋고요. 근데 좀 많이 이게 강해지고 이럴 때는 살짝 바꾸고 해도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게 통증일 뿐이지 이걸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않으면 그냥 통증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것도 또 서서히 사라지거든요. 그건 잘 하신 거예요. 네.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희열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제 옛날에 절에서 생활할 때 느꼈던 느낌이 있는데, 법당에서 살 때
새벽 예불 거의 끝나갈 때쯤에 새벽 예불 끝나고 하는 명상에서 좀 살아생전 느껴본 적 없는 아주 가볍고 행복한 느낌을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이제 아침에 바로 그냥 끝나고 설거지하고 회사 출근할 때까지도 이 그렇게 가볍고 행복한 기분의 여운이 너무 오래가서 몸 자체가 다시 이렇게 아, 내 몸이 엄청 무겁구나, 뭐 내 몸에 체중이 좀 앞으로 쏠려 있고 목은 좀 거북목이고 허벅지 앞쪽이 좀 근육이 타이트하거나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느껴질 때까지 거의 오전 반나절 동안은 그럴 수 행복의 있어요. 극도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게- 일종의 맞아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희열만 오진 않아요. 희열과 행복이 같이 와요. 다 같이 있어요, 원래. 근데 그 이렇게 막 희열은 좀 굳이 구분하자면 희열은 이제 기쁨이고 그러니까 보통 그걸 주석서에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면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서 오는 기쁨 있잖아요. 그 대상을 만나면서 오는 기쁨. 그거는 이제 희열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먹을 때 그 막 이렇게 행복한 거,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희열과 행복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정에서만 분리되지 일반적으로는 항상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같이 온다, 그러니까 그런 행복감이나 그런 기쁨, 이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그거는 뭐 수행도 수행이지만 그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애불 후에 신심도 올라오고 한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인 거죠. 그것도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살님이 그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경험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수행하다 보면 하루 종일 느끼면 나중에 무덤덤해져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경험을 하면 되게 이게 강렬하게 올 수가 있는데, 나중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 종일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 좀 놀래고 어떻게 이게 뭐지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 될 수 있죠. 네. 그럼 이건 들뜸과는 관계없는 거. 달라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 마음이 덜떨 수는 있어요. 네.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놀래거나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거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 때문에 덜떨 수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벗어나면 희열과 행복인 거죠. 네. 그래서 저런 이제 희열이나 행복 같은 게 수행을 하면서 이래 나타나기 때문에 되게 수행이 힘들고 뭐 어떤 면에서는 쉬운 건 아니지만 재미있게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한 6년 가까이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하다 이건 아무리 해도 이게 이제 고행을 극한으로 해도 이게 이제 깨달음에 하고 오히려 마음만 괴롭게 한다고 느낀 거예요. 그때 이제 생각하신 게 바로 이 초선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선정의 그 기쁨, 행복, 이거는 감각적 욕망하고도 달라.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도 다르고, 이거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행복이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혹시 이것이 깨달음의 길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게, 이것은 깨달음의 길이다. 이게 이제 그 마츠마 니카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선정을 수행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4선까지 경험하신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지혜로 전환해서 이 마음 상태를 지혜로 더 이제 깊은 지혜로 전환해서 깨달음에 이른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수행이 이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이런 벗어남의 행복, 이게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고행주의자들은 지금 현재 막 엄청 자기를 괴롭히면서 나중에 그 결과를 얻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수행하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좋다 이거죠.